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간을 구별하여 지키는 교회의 거룩한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 40일을 지키는데 주일을 빼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바로 다 부활절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매 주일은 이미 다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간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은 비교적 이른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하여 지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부활절도 언제 지킬지를 함께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부활절을 지역마다 서로 다르게 지냈대요. 초대교회는요, 부활절을 6월절 날 같이 또 이렇게 지켰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 회의를 통하여서 춘분 이후 보름달이 뜬 다음 주일, 좀 복잡하죠?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한번 뜰 거 아닙니까? 그 보름달이 뜬 주간의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특별히 이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춘분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부활이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회는 오랫동안 부활절과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절제와 경건한 삶을 통해 부활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거룩한 교회의 절기를 통해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은 복음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예루살렘 여행기의 첫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공간복음은 큰 구조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신 갈릴리를 배경으로 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가장 긴 본문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그곳에서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큰 이야기축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그런 기록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여행기가 됩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담은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장의 본문은 이 여행기의 시작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 여행의 출발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이방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였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의 아들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이 세 아들이 있거든요. 헤롯이 죽은 이후에 세 명의 아들이 이 갈릴리 전역을 분할하여 통치하는데 이 빌립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통치하게 된 거지요. 이 빌립이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인 도시 사업을 통해 새롭게 정비한 정치의 중심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은 도시를 재정비하면서 자신의 이름입니다. 빌립보, 빌립이라는 자신의 이름과 또 로마의 황제의 이름, 가이사랴.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신이 이 도시를 만들었고 그것을 로마의 황제에게
봉헌한다는 뜻으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하여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이곳에 위치한 헐몬산 기슭에 거대한 신전을 2개나 지었답니다. 이게 마주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목축의 신을 숭배하는 판신전이고, 목축의 신인 판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목축의 신인 판을 섬기는 판신전이 하나 있고, 그 옆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누굽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인 거예요. 2개의 신전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거대한 신상과 황제의 동상이 서 있겠지요. 바위를 깎아 만든 웅장하고 거대한 신전의 자태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쪽 끝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백 킬로가 넘는 대장정의 여행을 지금 막 시작하신 거예요. 앞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 여행기를 저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그 길에 동참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벳세다에서 예루살렘 반대편인 골란고원을 넘어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신 것일까요? 여기서 출발하면요,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20킬로가 넘는답니다. 도보로 가야 하는 긴 거리예요. 이렇게 행하신 이유에는, 이렇게 행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에 3년간 고생했으니 우리 빌립보 가서 유랑 한번 하고 오자, 그렇게 가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도 빌립보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 도시랍니다. 경치와 풍광이 좋으니 우리 거기 가서 좀 그동안의 노고를 풀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런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성도님들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을 다니셨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도 물론 보았겠지요. 헬라화된 도시의 선진 문명도 보았을 것이고요. 세련된 도시인들의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뜨기들의 눈에는 낯설고 아주 충격적이고 또 매력적인 광경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도시를 순회하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소가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은 제자들이 서야 할 삶의 자리를 대변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라 해도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눌러 앉아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겁니다. 길은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여정에 불과한 거지요.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길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루살렘 여행기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과 교훈의 말씀은 마가는 모두 길에서 이루어졌다고 우리 가운데 증언합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이처럼 길 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할 순례의 길인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 가장 최적의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니었겠나, 저는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이 흥분해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제자들입니다. 화려한 도시가 주는 강력한 매력에 푹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대화를 끊으시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짐짓
의미심장한 질문에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마디씩 대답했지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던 표면적인 이해와 또 오해를 그대로 말한 것이 불가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재차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은 마태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런 고백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렇게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마가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백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또한 베드로의 탁월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마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중요한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은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만 고백했어요. 이를 영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부족하지요? 아직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속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의미심장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진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왜 거기 가시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더라.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행기에 등장하는 세 번의 순환 예고, 그 중에 첫 번째 순환에 대한 언급입니다. 아직까지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할 때 제자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이미 갈릴리 전역을 넘어 예루살렘에까지 심지어 이방에게까지 그 행적이 전해져서 예수님은 유명인사예요. 당대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위함이라는 말에 제자들은 술렁거렸단 거예요. 이런 허무한 결론을 보자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고생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물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나서는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도저히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주장함이라는 뜻의 항변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베드로의 항변에 예수님은 흥분하신 듯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거칠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3년간 예수님의 길에 동참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순간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베드로의 항변과 예수님의 꾸짖음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헬라어 에피티마오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단어가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앞선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만나자 그 귀신을 꾸짖어 내쫓기 위해서 강력하게 귀신을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에피티마오인 거예요. 강력한 적대감과 공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란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항변했고 공격했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꾸짖으며 공격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지금 험악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항변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강력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곳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저 부패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무리들을 몰아내시고 권력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기 빌립보 가이사라에 우뚝 서 있는 로마 황제의 동상처럼 예수님도 세상 중심에 우뚝 서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위대한 왕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 맞서 싸워야 할 자들에게 무기력하게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귀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흘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다 알아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지요.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죽음이 무엇이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은 또 무슨 의미냐고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흥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자신의 생각했던 길과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지요. 그 길이 서로 다르다면 싸워서라도 예수님을 내 길에 세워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랜 민족적 염원을 담은 위대한 왕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식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통치자라는 의미를 담아 왕의 대관식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생각한 그리스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졸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몰아붙인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셨습니다. 어찌 내 앞에 서서 내 길을 방해하려 하느냐? 어찌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변에 있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엄히 당부하십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를 거칠게 꾸짖으신 예수님의 행동은 어쩌면 그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의 다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기에, 애정이 있기에 꾸짖어서라도 그를 바로 세우고 깨닫게 해야 하는 거지요.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기에 이 길이 예수님 홀로 가는 길이 아니기에 그리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무리들과 오늘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기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말은 거절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길과 인간의 길이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의 일이 어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의 출발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곳은 서둘러 지나가야 할 길이니 이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에 빠져 잠시라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은 세속적인 욕망과 화려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의 반대편에 있다고, 그곳을 등지고 가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잠시 길을 멈추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앞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빌립보 가이사랴 거리를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앞에는 상체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하체는 염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저 탐욕과 성공의 신 판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권력의 중심에 서서 모든 사람을 발 아래 두고 있는 로마의 황제 동상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탐욕과 쾌락에 취해 유혹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잠시 분주하게 지나온 발걸음을 멈추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길잡이가 되어줄 사람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인도하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공이 앞서고요, 욕망이 앞서가고요, 재물이 앞서가고요, 사람의 일이 앞서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길 위에 서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 길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길 위에 서 있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길인 이유는 아직 그 일의 끝을 모르고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 길의 끝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길을 따르기에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없기에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탐욕과 유혹이 가득한 도시를 지나가야 하기에, 그곳에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기에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허락하신 십자가입니다.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나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짊어져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길을 떠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에 함께 가려면 너 십자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십자가는 뭔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형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과 고백이 있다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순종과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한 역사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오늘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도 이런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빈몸으로 오고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함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짐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를 통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라면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도 나의 이 초라하고 작은 십자가를 짐으로 나를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구원은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하고요, 희생해야 하고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마다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다 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순절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내가 감당할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그 길에 실천하며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왜 주저합니까? 왜 방황하고 맴돌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여전히 서 있는 자리가 그 화려한 성공과 쾌락과 탐욕의 도성인 빌립보 가이사랴라면 빨리 길 위에 서십시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순절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안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열심과 변화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부활의 아침 기쁨으로 감당한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길을 통해 한 생명이라도 구원으로 이끄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저는 이번에 돌아올 부활절에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주일처럼 거창하게 계획하고 작정하고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순종함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절 아침에 오늘 이 자리에 200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5분만 아멘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감당함을 통하여서 예수의 길을 따름을 통하여서 부활절 아침에 우리 수정동 교회 안에 200명의 생명이 함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도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다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지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용납이 안 될지라도 사랑합시다. 그게 내가 감당할 십자가인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우리 수정동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엎드리는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